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1절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갈지 말며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2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살펴봤지요. 물어보면 또 이렇게 머쓱한 표정 나올까봐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못 본 채 말고 라는 구절 계속 강조됐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게 첫 번째 대지였고요. 자,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때 비판에 대한 얘기도 했죠. 비판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되새기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것도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비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되도록 예의 바른 말투와 행동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 세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 없죠.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영일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매주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주일 예배가 쭉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신비에 새기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 시작.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역할. 따라해 보실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일교우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경계의 글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우상 문화 가운데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일명 동성애 코드인 거죠. 요즘에도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그렇게 회자될 때가 많은데 저희 아내가 민감한 주제는 좀 안 다루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선포해야죠. 그러나 자극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하는 게 이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거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렵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동성애에 대한 경계의 글이죠. 자, 더불어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요, 자꾸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가치 기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예요. 여러분, 동무란 단어 아시죠? 동무. 어깨동무할 때 동무요. 어깨를 서로 나란히 하면서 함께, 사실 어깨동무 친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나란히 그렇게 절친한 관계를 동무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근현대 소설 보면요, 정말 친근감 있게 사랑하는 나의 동무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뭐뭐 동무 난리 오시라요 뭐 이런 얘기, 북한과 딱 접목되면서 이 동무라는 단어가 조금 안 좋게 인식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즘에 뭐 사람들끼리 동무 뭐 이러면요, 이상하게 바라봐요. 안 좋게 봅니다. 왜요? 그 좋은 의미를 이상하게 왜곡시켜 인식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변질시켜 버려서 이상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가장 소위 장난질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영적 추수, 사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땀 흘리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추수하는 이 열심, 이게 성경의 의미에 참 좋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우리 영적 추수합시다 이러면 이상하게 바라봐요. 왜요? 신천지 용어거든요. 안 좋은 용어를 다 갖다 써가지고요, 안 좋게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파수꾼, 영적 파수꾼이 됩시다. 그게 중요한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잠깐 언급드렸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만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게 신앙서적인데요. 한마디로 휴거와 관련된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영적 신앙서적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똑같은 제목,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이 똑같은 제목으로 게임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소설처럼 휴거 이후에가 그 배경인데요. 그런데 스토리 포맷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게임인데요. 이게 소설이고 옆에가 게임이에요. 자, 그림 자체가 좀 약간 건전하지 않은 느낌이 보이죠? 기독교인이 총을 들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총을 들고 다니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총으로 쏴버려요.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 자기 동료로 삼는,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게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오락의 포맷이에요. 한마디로 슈팅 게임을 빌어서, 요즘 애들 좋아하잖아요. 총 쏘는 게임. 그걸 빌어서 기독교인이
사람들 싸주기 다니는 이런 오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예전에 신천지나 교회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 그러다가 뭐 구원받은 신천지든 좀 일반적인 교회랑 다르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역시나 개독교스럽네 이러면서, 걔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또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또 휴거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다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단의 장난이에요. 또 보시면 요즘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웹툰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보는데요. 문제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상한 가치관으로 번복된 그런 웹툰들이 너무나 홍수처럼 써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그것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냥 정서적으로 우애를 나누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까지 막 그렇게 추구하는 남자들의 동성연애가 어떤 하나의 장르예요. 이게 보이러브라고 해서 BL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끼리도 함께 그렇게 하는 장르가 백합 장르래요. 하나의 장르로 딱 사람들이 그거를 일부러 클릭해서 보게끔 장르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아이들도 그걸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런 내용들을 익숙하게 접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왜곡된 가치관에 주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캔커피나 아니면 믹스커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커피만 먹다가 처음에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커피 종류 참 많잖아요. 아마도 제가 먹었던 커피 종류가 산미도 아주 강하고 또 쓴맛도 강한, 또 구수한 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또 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잖아요. 커피 원두마다 맛이 다 다른데 제가 먹었던 게 아마 쓴맛과 신맛이 아주 강한 그런 커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커피라고 해서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달달한 믹스 커피, 캔커피 정도 생각하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 하면서 못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써서. 사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주냐고 제가 화를 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저는요, 에스프레소를 줘도요 맛있게 먹습니다. 아메리카노보다 더 쓴 원두 엑기스만 먹어도요 저는 아주 맛있게 먹어요. 여기 역시 풍미가 장난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즐깁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없어서 못 먹게 되더라는 거죠. 죄가 이와 똑같습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처음에는 이거 이상한데 뭔가 거부감 느끼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노출되게끔 반복 습관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인식 못하게끔, 오히려 진실된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감리교 본부에 일이 있어서 서류 제출할 게 있어서 광화문에 갔다가 아주 민망한, 막히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앞으로 퍼레이드 일행이 쫙 지나가는데 아유 참 민망한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퀴어 축제, 하필 그날 제가 지나간 거예요.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싶을,
그냥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서 좀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퍼레이드 행렬 정도만 해도 아마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복장이요,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피켓 내용이 정말 선정적이고 아주 불쾌하게 그지없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을 아주 너무나 선정적인 내용들.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가던 젊은 엄마가 너무나 당황한 표정으로 하면서 아이 데리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인권 하잖아요. 인권을 부르짖는 시대인데 사실 인권 향상 어떤 의미에서 좋아요. 필요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답시고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피해자 인권을 묵살하는 경우가, 이 역전현상이 이상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퀴어 축제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답시고 그 자리를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요. 이상한 충격적인 문화를 접한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소위 변태적인 행위를 경계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 자기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때, 각자의 역할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침이라는 게 우리 입안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침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냥 침 질질 흘리고 있으면 아우 왜 더럽게 그래, 그러고 여러분 침을 딱 뱉어버리면요, 그게 오물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인데 위치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럽다라고 인식되는 오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본연의 자리에 있을 때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되기 마련이지만, 반면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다른 모습, 다른 자리를 추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존재의 이유, 또 각자의 역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대로, 그 의미대로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영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집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데요. 자, 동성애 경계하고 이 멀리해야 하는 가치관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혐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 28절, 아까 함께 봉독했던 내용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보면요, 이렇게 영리, 한마디로 순리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2장 첫 구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뭐 여러 가지 의미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접목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절대로 결코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끼칠 때 그 사람의 그 잘못은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합니까? 그 잘못을 행한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만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위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데요. 톰 린슨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쭉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대요. 한 권사님 가정에 커밍아웃, 이 커밍아웃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이게 커밍아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너무 황망해서 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비난하면서 너 때문에 교회 부끄러워 못 간다고 막 그렇게 아들 막 들들 볶았는데 결국 그 아들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 권사님도 결국 그 사건 이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기독교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대요. 때문에 톰 린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죄의 근원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그 원인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된다면 비난과 정죄로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다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어그러진 것이 있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품어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변에 뭔가 문제 있는 또 왜곡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좀 되시죠? 자, 다시 본문 내용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리 본문 9절에 보시면요, 두 종류의 씨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데, 세 번째 대지와 또 접목해서 함께 살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면요, 그 중에 우성이 있을 것이고 열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열성은 길을 못 펴요. 한마디로 열성은 죽이는 그런 제스처라는 거죠. 그러니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고 따로따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누가 잘하는지 막 비교하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경쟁으로, 이렇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대로 쓰임받게끔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경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강자만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죠. 또 본문 10절에 보면요, 쟁기질을 할 때 예전에는 소나 뭐 나귀 통해서 그렇게 밭을 갈았잖아요. 그럴 때
소와 나귀가 함께 일하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씨를 함께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소와 나귀는 덩치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힘도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짐승이 하나의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나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헛돌까요? 바른 일렬로 쭉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삐뚤빼뚤 갈까요? 힘이 다르잖아요. 보폭이 다르잖아요. 저랑 저희 딸이 함께 2인 삼각하면요, 제가 딸에게 맞춰주지 않는 이상 넘어지고 잘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하게는요, 소나 나귀가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 두 일환에서 만들면요, 약한 부분이 더 빨리 헐거든요. 강한 줄 알고 튼튼한 줄 알고 막 험하게 입다가 약한 부분이 더 빨리 헐어버려서 그 옷을 빨리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비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시키지 말고 제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올바른 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 영일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 감당하든지 간에 각각의 성향에 맞게 각각의 역할대로 각각 잘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영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히 상대방의 약점 건드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 고백하실까요?